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제가 순서적으로 강의를 해 나오다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는 누구를 따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교리적으로는 칼빈의 스승께서 하신 내용을 많은 참고, 거의 교리적으로는 100%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협력적으로 제가 보는 것이 제 성경 이런 교리적을 좀 분석하는 순서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지금 강의를 좀 못한 부분이 지금 오랫동안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저하고 성경을 지금에 와서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바가 도저히 안 맞더라는 거죠. 저도 장로교단에서 지금 한 40년을 넘게 일을 해오는데, 지금과 같이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다른 목사님들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수없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내려오는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할 여지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펴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지만, 제가 이제 한 40여 년 넘게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에 와서 다시 보면서 이건 좀 안 맞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안 맞는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한 4-5군데 정도가 결정적으로 되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한번 이번에 반박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저 있는데 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는 말씀에서 이 미혹되는 부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미혹. 24장 4절, 3절에 제자들이 와서 미혹을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미혹이라는 답변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 되는데 미혹이 특별할까 했는데, 지금 자꾸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너무 당연시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시 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전 근래에 와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다, 앞에 나오는 4마리의 말 중에 흰말이 그거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거는 앞에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 와서 요한계시록이나 이 마지막 때의 미혹에, 이론적 미혹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에 지금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세력을 키웠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멸망이 했잖아요. 이론은 참 미혹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때를 주장하는 것과 하나는 장소와 개인을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뭐가 되는 것처럼, 자기 집단이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미혹적이죠. 그래서 시대의 표적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같은 걸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장. 여기에는 뭐 안 되면 뭐 다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구원사적인 것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공부하다가 많이 맥혀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칼빈 스승이 어떻게 그렇게 논리를 잘 만들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법대를 나왔죠. 마르틴 루터도 법대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학을 접했죠. 그래서 저도 법학과를 졸업하고 또 이제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했는데 왜 그걸 했냐 하면은 목사가 어떤 것을 해석하는 데에 해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뭐 능력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알 것 같으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이 전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이론, 즉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갖는데도 좀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자기 마음의 철학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천지 이만희 거기에 가갖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한다 그러면 저도 자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들하고 싸울 시간도 없고 싸워봐야 그 사람들이 내가 이긴다고 해서 그놈들이 수긍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다퉜던 것이 여호와 증인과 지금의 통일교 쪽이죠. 예. 제가 이론해가지고 반박을 엄청나게 젊은 전도사 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박해서 이긴다고 하면은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위에 또 다른 더 잘하는, 나는 모르는데 내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내가 2번, 3번 만나봤는데 결코 그들이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론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애들이 말도 더 잘하고 더 잘해요. 제가 저작년인가도 젊은 애들 한 20대도 안 됐는 대학생들이 왔길래 제가 서서 한 시간 내지 30분을 다퉜는데 30분 이상이로 거의 1시간까지 다퉜는데 그것이 네가 연구한 거냐 이거. 네가 성경 구절이 맞냐 이거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맞는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제고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보면은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 카드를 30장이 넘게 준비를 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성경 본문이 먼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내가 천년왕국을 들어가겠다, 만들어놨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천년선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세칙으로 들어가면은 전천년 같은 데도 역사적 전천년이라든지 세대주의 전천년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전천년 개념은 비슷해요. 그러나 세부적인 데서 좀 다른 거죠. 세대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세대를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고, 세대주의가 가장 문제되는 게, 얼마 전에도 인천의 목사가 설교하는 걸 내가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있는 거는 맞지만 후에 있는 거는 다르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1500년 동안에 내용이 일관돼요. 아주 일관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이 비방을 받는 걸 봤는데 좀 더 그분도 성경에서 자기 논리로 그렇게 펴는 거는 안 좋다. 성경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파고든다면 좀 이해가 가죠. 킴 제임스 번역 성경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킴 제임스 번역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출나냐? 또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된다. 여기에서 18장, 19장, 20장이 이제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면 18장에서는 멸망이 일어나고 19장에는 혼인잔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순서가 됐느냐 하는 거는 멸망 다음에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성경적으로 순서에 맞다라는 거죠. 순서적으로도 맞다. 이렇게 봐요.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그것이 맞는 걸로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아마 전체적으로 연구한 것만 해도 10번이 넘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연구한 것처럼 수십 번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천년은 오랫동안 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특히 무천년설은 어거스틴부터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1700년 전이거든요. 그런 이론이 지금 제가 이 이론이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거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서느냐 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 천년설은 확고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론이 성경적으로 진짜 맞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앞에 학자들을 절대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분 앞에 분들은 정말로 대학자들이시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뼈대를 이루게 만들었던 훌륭한 분들이라서, 그러나 그 이론에 있어서 그 학문에 있어서는 제가 반박한다라는 거지 그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본문 자체는 천년왕국이 어디에 배치해 있느냐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그래서 전이냐 후냐,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게 늘어져 있는 이것이 천년이나 이게 이제 무천년이거든요. 후천년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천년을 살고 나서 후에 재림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천년은 이제 그렇지 않죠.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전천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것을 주장했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정말로 우리 장로교단 쪽에서는 박용용 박사님이나 외국에서는 핸드릭슨 같은 분들은 대학자죠. 그분들은 제가 반박할, 아마 정말 그분이 정말 그분 앞에는 메뚜기 같이 작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좀 더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의도한 걸 쫓아서 하는 것이 신학학자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천년왕국이 20장이 나온다. 그 앞에는 18장, 19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18장, 19장에 가면은 19장에서 이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승리, 거짓 선지자들, 사탄들을 잡아서 집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적 교리로 본다면은
이 내용이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말론 학자 되시는 목사님 되시는 분도 있죠. 우리나라에 정말 99%가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철련설 속에서 주장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그것을 상세히 볼 필요, 그 교리적인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 천년왕국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의 답변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천년왕국은 인간 교리 체계, 교리 체계가 먼저 정한 개념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0장 4절에 보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앞에다가 전제를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 또가 또 3번이 나와 있는데 이 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을 저는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을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내가 보좌에 앉은 자가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첫 번째 이제 본 거죠. 두 번째 내가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영혼들, 여기는 영혼들까지 이제 영혼,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은 자들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세 번째는 한번 봐보세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죠. 살아서. 지금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리라. 이게 이제 가장 요건적 의미에서, 천년왕국의 요건적 의미에서 이것을 20장 4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전체적 순서적인 면에서 이 천년왕국의 그 순서적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순서적 측면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것이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가 순서적으로 돼야 한다면 순서적 천년설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자면 까꿀로 됐으면 까꿀로 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핵심 명제의 순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이 19장에 있었죠. 18장. 거기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이 나오고, 19장에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여기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을 잡아서 또 사탄들을 잡아서 결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했던 데 20장 4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거기에 천년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무시하면 천년왕국의 본문의 의미가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이 성경대로 이제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가지, 3가지로 말하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단의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장로교단 안에서도 목사님이 지금 한국의 종말론 학자 되시는 분은 무천년을 주장 안 하죠. 그분은
전철련의 주장을 하고 조금 더 역사적 전철련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큰 천년설의 주장이라는 거죠. 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틀려집니다. 신앙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은 거의가 종말이 지금 현재가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분들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세대주의자가 많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신앙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세대에. 지금 온다. 내일 모레 온다. 근데 그렇게 또 성경도 주장해 안 온다고 하는 자는 그거는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천년왕국의 그 기준적 의미, 구분 기준은 천년왕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세견의 모두 20장 해석에서 그리스도가 재림이 앞이냐 뒤냐 지금이냐 이 뜻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보다 앞서냐 뒤서냐 지금이냐 이런 뜻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 뒤에 온다 그러는 것도 문제이고. 왜?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뭐 천년왕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 그런데 내일 모레 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2028년도에 예수님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확신을 가졌다. 그럼 신앙관이나 생활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암이 걸려서 내일 죽는다. 3개월 후에 죽는다. 6개월 후에 죽는다. 그러면 사람 인생 달라집니다. 유튜브에도 가끔 나오지만 그런 사람은 인생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이제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냥 지저분하게 남겨놓고 가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거 들어가서 이제 참 죽음 준비를 하죠. 그런데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지금 몇 년째, 수년째 살아계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개념이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믿음으로 이 천년설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신앙관. 요새 있죠. 일반 그런 작은 군소교단에서는 목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근데 뭐 큰 교단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목사들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목사로나 갈까. 개척교회 목사도 없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요. 거기에서 어떤 신앙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뭐 아직 멀었으니까 뭐 나는 그냥 믿다가 갈래. 다르다는 거죠. 그 신앙관 자체가. 그래서 자, 한번 봐보세요. 교리로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정립이 되어버렸어요. 전철련설, 후철련설, 무철련설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성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자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은 학문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2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사람인데도 그 학문을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18세기, 19세기에 다 파괴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그 이론적 학문이. 뭐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잘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이 일을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들었어요.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들었어요. 그러면 말의 단어를 잘 보십시다. 그냥 내가 지나갔다, 이전 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 일 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 있고 나서라는 거죠.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고 나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못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6번이나 들었어요.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15장 5절, 계시록 18장 1절, 특히 계시록 19장 1절에 메타타우타, 헬라어로 메타타우타,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전과 후를 분명히 구분 짓는다라는 거, 이 일 후에라는 거, 그것이 6번 들었다는 거죠. 그럼 6번이나 들은 걸 성경에서 무시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만 가지고도 아마 전철연설은 깨진 거예요. 무철연설은 깨진 거예요. 지금 현재가 1000년이라니까.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럼 성경을 믿느냐? 당신 성경 믿느냐? 했을 때에, 그리고 또 우연히 한 번 들었다면 모르지만 6번이나 요한계시록에 들었다면은 이 일 후회가 맞다라는 거죠. 이 일 후회가. 원래 2번 들으면 절대성이요, 성경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진실이라는 2마디가 들은 거는 절대성이라는 거죠. 그건 어느 학자나 어느 목사님이나 다 같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6번이나 들었다는 거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개념이 명백하게 못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일과 후일은 다르다, 이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천년 개념이 성립되겠어요? 그 다음에 후천년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후에라고 하는 개념, 이걸로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 교리적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성경을 못 받느냐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저인데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저보다가 앞선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해 내려오다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다 이런 것들이 다 깨지더라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이거 갖다, 이 성경을 갖다 대면,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이 성경을 갖다 대니까 이것이 내 눈에 띄었다라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만,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참 앞에 내려온 대학자들이 1000년, 2000년 내려오던 이 강의를, 이 학문을, 이 학적인 것을 내가 이것을 반박한다 그러면 너 돌았다 그러죠. 에? 마틴 루터나 오거스틴 같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를 보면은 이건 문제 있죠. 칼빈 스승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박영 박사님 무천년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시면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 모든 천년설 학문적인 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18장에 보면은 이제 19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이 전이 뭐냐면 18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이 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속성적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어째 99%가 바벨론적 속성의 멸망이라는 거죠.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적 이란이잖아요. 그 이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의 속성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의 속성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죠.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 전쟁으로 해서도 박살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돼 가지고 초토화되어 보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이게 바벨론 17장 18장을 보면은 16장의 대접이 7대접이 한 장에 다 나와요. 7대접이 완전히 다 쏟아지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완전 멸망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류의 전쟁사와 하나님의 심판이 결부된 어떤 역사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되니까 경제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좀 다르다는 거죠. 19장을 한번 봐보라는 거죠. 19장에서는 1절에 뭐냐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앞에 있었던 아니에요. 17, 18장의 일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16, 17, 18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13장부터이라도 할 수 있죠. 13장, 14장, 15, 16, 17, 18장까지에 있는 일이 있는 이후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잠시 세워놓고 한번 19장 1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명시가 되는, 이거는 헬라어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전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면은 성경이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흐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은 바로 앞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9장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개념이 명백하게 들어있다는 것. 이거는 아마 반박하지 못.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무천년으로 주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천년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러죠. 뭐 천년이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될 수 있죠.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면 천년이 만약에 그러네요. 또 상징적으로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그걸 갖다가 비교해 보면 천년을 그냥 없는 걸로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천년의 왕노릇한다라는 개념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일 후에가 19장 1절까지 마지막에 이제 19장 1절에 들어있다. 마지막 이 일 후에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성경을 믿냐 안 믿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만들 때에 자꾸 방주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있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볼 때의 속성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방주가 그때에 배였어요. 그냥 배라니까요. 이 노아 시대 때는 그냥 배요. 겉에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시커먼 게 그냥 오늘날의 일반 배도 아니요. 그냥 완전히 시커멓게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꼴불견인 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를 우리가 뭘로 봤냐 이거. 세상 사람들, 그때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 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대로 안 믿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야, 넌 산에 가갖고 맨날 그 나무나 캐다가 그걸 갖다 생나무를 갖다 그렇게, 아마 말라가지고 배를 만들었겠죠. 톱으로 캐가지고 너 지금 목수쟁이도 아닌 게.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노아가 일평생 동안 배를 한 척 지었어요. 배를 판 적도 없어. 그러면 노아가 대우를 받았겠느냐. 오늘날에요, 자식들 만약에 공부시키지 못하는 목사가, 공부시키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버지 대우 받겠어요? 노아가 그 평생 배만 만들다가 그 배는데 그 자식들이, 과연 그 자식들이 그 노아로 그 아버지로 제대로 받겠느냐. 그러니까는 불안이나 쳐다보고 하다가 그냥 저주에 저주를 받았다.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그때 그럼 19장의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들었는데 19장 그러면 중반절에 보면은 뭐냐? 7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들어있어요? 여기에 혼인잔치라는 것이 들어있죠. 아내가 예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이 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연합한다가 아닙니다. 혼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무회 같은 거를 하면서 뭐
친목회 같은데 하면서 연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연합. 우리가 뭐 같이 하나 되어야 되지 뭐 이러지만 혼인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혼인은 연합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접붙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의 개념.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씨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뭐예요? 첫 씨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첫 씨. 그리고 포도나무가 뭐예요? 접붙임. 그랬잖아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개념으로 연합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완전히 이 혼인적 연합. 그래서 포도나무도 얘기를 하고 있고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앞에 전제가 두 개 있어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말하면 하나님의 씨의 교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거죠. 혼인이라는 개념이 간단한 연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합의 생명에 참여,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까지도 참여. 그래서 내 자식하고 내 씨를 받은 자식하고 남의 씨하고는 다른 점이 뭐예요? 내 씨의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씨를 받은 자가 된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일어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19장 7절 9절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오시죠. 오신단 말이죠. 백마 타고 오신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오는데 이때 와가지고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이런 거 다 잡아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이 순서를 잘 봐야 된다. 자, 18장, 19장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사탄의 결박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개념의 순서가 명확하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무천년이라 하는 것이 왜 그런 개념을 그때에 말했냐 하는 것은 그때의 시대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시대에서 한 3세기인가요? 그때를 전후해서 보면은 그런 환경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볼 거냐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때에 제가 이거는 잠깐 따로 이제 준비되는 게 있는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AI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AI가 나오면 인간 사회가 상당히 풍요롭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요? 인간의 타락이 엄청 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자식 기르고 가정 어떻게 내 남편을 어떻게 하고 뭐 해갖고 이렇게 구상을 해요. 근데 갑자기 2천만 원이 한 달에 들어와. 남는 거야. 뭐 이래저래 쓰고도 남아. 그럼 그 남는 거 갖고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즐겨. 야, 우리 남는데 여행 가자. 우리 저 남해로 가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가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은 타락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오던 문명과 새로운 문명, 즉 우리는 지금 100년을 못 사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여기는 1000년을 사는 시대로 가요. 그럼 1000년을 사는 시대의 그 환경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00년을 사는 환경과 같겠습니까? 환경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7장, 18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완전히 저는 다른 세상, 천년왕국의
그 우주적 환경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것이 노아 시대 때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는 1000년을 살다가 100년으로 줄어들잖아요. 100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년을 살다가 1000년으로 늘어나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문화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문화적 충돌의 역사가 17, 18장의 역사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문명의 충돌이다. 1000년 왕국의 100년 왕국, 1000년 왕국과 100년 왕국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도 너무 층하가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가정에도 어떤 집에는 뭐 1조를 가지고 있는 집과 어떤 집에는 뭐 1억도 10억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뭐 어떤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1조도 안 되는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배우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100년의 생명의 시대에서 1000년의 생명의 시대로 갈 때 문화적 충돌이 바로 17, 18장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성경을 좀 폭넓게 보는 좀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와 더불어지지 않으면 1000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1000년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요건이 혼인잔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천년 후설년 그러면서 1000년만 떼갖고 20장만 떼고 앞에 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거기에는 전쟁이나 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1000년을 살아요? AI가 만든, 내가 그랬어요. AI가 만들어가지고 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200년은 살 수 있을 것이다. AI가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그러나 1000년은 못 살 거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개입되면은 1000년을 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원리다라는 거죠. 1000년을 사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서 1000년을 엎어버리니까 어떻게 100년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걸 다시 100년에서 1000년으로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원리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참 기뻤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땅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날은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텃밭에 가보니까 사과나무에 빨간 열매가 달린 거예요. 야,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이라 그러더니 그 사과를 보면서 야, 저 흙에서 그 사과나무 심어놓고 올 봄에 말이죠. 거름을 사다가 몇 푸대를 사다가 거다가 몇천 원 줬을 거예요. 사다가 거기다가 붙어요. 근데 그 거름을 보니까 냄새가 썩은 냄새가 더러운 거예요. 뭐 걸음은 걸음이죠. 그게 뭐 어떤 걸음이 뭐 이쁜 걸음이고 어떤 걸음이 뭐 향내 나는 걸음이고 그게 어디 있어요. 걸음은 걸음이지. 근데 그 걸음을 땅에다 넣고 이제 막 다독다독 해줬는데 작년보다 막 사과가 더 잘 달린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썩고 더러운 것을 줬더니 저 나무는 그걸 빨아먹고 거기에서 이렇게 빨갛고 마신 거를 낼 수가 있냐. 쟤는 진짜 제주도 좋다. 저 더럽고 저 더러운 흙에서 이 멋있는 사과를 만들어내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만들었어요, 하나님. 근데 사과나무에 제주로 그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그 조그마한 참외씨 하나가 참외가 막 몇 개씩 달리는 그 맛있는 참외를 만들어내다. 그러면서, 야, 진짜 풀 한 포기도
이 나무에 심겨지니까 엄청난 힘을 이 흙에 심겨지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구나. 거기에 포도나무가 심기니까 포도가 똑같은 땅에, 똑같은 그 두엄에, 그 냄새나고 정말로 사람들이 버린 그 똥싸개를, 세상에 버린 그 똥싸개를 그걸 먹고 아름다운 포도를 맺고 맛있는 과일을 맺는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포도나무 한 가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게 무슨 재주가 있어. 근데 그 재주로 포도나무를 열게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 한번 꺾어서 한번 여러분들 쳐다보세요. 사과나무 가지 하나 꺾어서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명이 멸망을 받고 이제 100년의 문명이 멸망을 받고 이후에는 한 문명의 1000년의 문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7, 18, 19장, 20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 그러죠. 그런 말씀은 이제는 안 써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안 써야 돼.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 건데 사람이 추론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대학자들이시에요. 대학자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옳지 않겠다. 야, 이거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천년을 사는 건 이거 불가능해. 이거는 하나의 개념이지. 그냥 하나의 그냥 추론적인 것이지, 상징적인 것이지, 개념적인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학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큰 학자, 큰 교단의, 큰 교회의 대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다 하나입니다. 일이요, 그냥. 일. 키도 똑같아. 도토로 키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도들은 뭐라 그래? 큰 교회 목사님은 이번에도 그 여의도 이영훈 문의가 그 성추행으로 걸려갖고 뭐 그 기자들을 그런 거 내지 마라 뭐 이런 말. 아유, 그러지 말고 고발을 해야 되죠. 너희들이 나를 갖다 모욕했다고. 그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서 천년만국이란 우리가 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큰 교회, 큰 교단에 어떤 대목사라고 해갖고 막 그분은 막 그냥 참 우리가 물론 그분의 수고에 대한 겸손은 필요합니다. 그분이 수고한 수고에 대한 겸손. 그러나 그분 인간적인 그 위치를 보고 그분에게 겸손하는 건 그건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의 정신 표현이 제가 전과 후를 나눌 때에 이일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던 바벨론 문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화가 바벨론적 문화라는 거죠. 바벨론의 화려함, 돈을 추구하는 거,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 이거 다 바벨론적인 문화라는 거죠. 표상이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AI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AI로 돈 벌어야 된다. AI로 내가 많은 공부를 습득해야 된다. 내가 지식을 더 해야 된다. 반대로 뭐라 그랬냐? AI가 나왔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 대학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머스크가.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을 확률도 높다. 왜냐하면은 모든 논리의 전개에 그 벗어나는 것을 할 때에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원리적 안에서 하는 거는 AI가 더 뛰어나겠죠. 몇백 배로 더 뛰어나겠죠. 그러나 원리적인 것을 벗어나는, 원래 AI가 원리적 안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원리적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AI가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AI가 돌이잖아요.
AI가 돌에서 나와서 저렇게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AI가 반도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실리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실리콘이 어디서 나오고? 흙에서 나오지, 다. 그 추출해가지고 실리콘이라는 거. 또 지금 현재 전자제품들은 전부 다 그런 흙에서, 추출된 그런,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벗어나는 논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죠.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에게 준 특징. 그래서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어려워요. 물론 AI의 특징은 지식을 축적하는 거, 지식의 저장소. 이걸로는 계속 AI는 축적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축적되어 가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피지컬 로봇이나 휴먼 로봇들이 연결되는 순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같은 수준으로 팍팍 올라가잖아요. 사람은 1부터 시작하지만 AI는 대부분 그 안에 1000이 들었으면 1000에 바로 도착해버리잖아요. 바로 도착하잖아요. 그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쓸 수 있는 도구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포크레인이, 저는 포크레인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말이에요. 큰 돌 하나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길 닦으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래를 가지고 땡기고 하는데, 근데, 요새 포크레인 한 5돈짜리 요 정도 쓰면은, 글쎄요, 사람 40-50명 덤벼드는 거,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20톤짜리 이런 거 하나, 모르죠. 대면 그냥 산 하나 무너뜨리는 거는 게임도 안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그가 사람보다가 더 뛰어난가요? 아니죠. AI도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포크레인 같은 것인데, 포크레인은 힘으로 하는 것이고, 이 AI는 지식으로 하는 거라. 지식이 사람의 지렛대를, 포크레인을,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멸망은 무너지고 이후에 오는 천년왕국의 문명이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 천년왕국이 또 18장, 19장, 17장, 18, 19장의 이 내용은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전과 후 AD, BC라고 하는 개념을 나왔죠. 근데 사실상 그전에는 행위적 믿음이었어요. 소를 잡아서 드리고 이랬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런 세상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개념으로 왔다는, 믿음으로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다른 어떤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럼 천년왕국의 통치적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 20장에서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다스린다. 그리고 제사장이 된다. 왕노릇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이 천년왕국 속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 여기는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석가를 따라가든 불상을 따라가든지 그거는 관계없고, 내가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까? 오늘날에도 자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데 전도 그래. 전도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전도 하라 해야죠. 그런데
전도 외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근데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참 이 모든 걸 건너뛰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자기가 아는 게 다, 그러니까 자기 아는 거는 100% 옳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적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목사님 모르는면서. 그렇게 해서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하물며 그러는데, 목사님 요새 종말론 하면 인기 없어. 내가 언제도 한 말씀드렸죠. 인기.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그분이 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이 어떻게 개척해? 돈이 없이 어떻게 교회해? 참. 그게 바로 사탄적이고 하나님의 사탄의 믿음의 그 하나님의 믿음 쪽에 선 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순교 1, 2, 3세기까지의 그 순교자들의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때에 뭐 돈이 있어서 개척에 어느 날 순교당해 버렸는데 조금 시간이 빗나갈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의미는 뭐였느냐 봤더니 천년왕국은 믿음의 생명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까 볼 때 4절 말씀에 20장 4절 말씀에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20장 4절 말씀에 말하는 것이 세 번 나오는데 두 번째 또에서 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 뭐 이런 영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받으면서 산죽음도 있었겠죠. 꼭 목배이 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의 걸음을 걸은 자, 꼭 목이 잘린 순교만 아니라 산순교도 있으니까요. 엄청난 고통의 그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이 영혼들이 이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마지막에 여기 13장에 나오는 이 표와 666 이런 그 내용에 보면은 아마 여기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14장에 보면 후반절에 뭐예요? 낫이 세상을 휘두르는데 거기에 이제 추수꾼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죠. 포도즙 틀에 포도가 들어가는데 그 포도를 하나님이 그 포도즙 틀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밟아가지고 그게 피가 그냥 정말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순교가 엄청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건데, 글쎄요. 그 이제 앞에 두 증인도 있고, 그 해 입은 여자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각자에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3장절 이런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의 상급, 일반 뭐 내가 뭐 수고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친 자들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산 자의 고통이 죽은 자의 고통과 같은 그런 그 레벨에 갈 정도의 고통이 있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 뭐예요? 거기에 상급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은 자,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은 자만이 이 상급, 이 천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떨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또 본인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고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생명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그리스도 연합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가고 넌 내 안에 있고 하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씨의 교환이 있을 정도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덧입혀질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했지만 무천년의 개념은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천년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계시록 20장을 현재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분이 산 시대가 3세기 정도 되잖아요. 3, 4세기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의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냐. 근데 이분은 원체 성경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분 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거의 이분의 그 추론하는 개념을 따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좀 보수적 입장에서는 그 성립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게 다 이래된.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말했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그래서 20장, 18장, 19장 이후에 나오는 일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18장, 19장 후에 20장이 나오는데 이 일 후에 사건적으로 장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있어야 20장으로 가진다라는 겁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이 있은 후에야 천년왕국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의 왜 개념을 그걸 갖다가 지금이 바벨론 멸망, 저 2500년 전에 멸망받은 그 멸망을 가리킨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짐승 이후에 심판 이후에 나오는 것, 혼인잔치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 일 후에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이 일 후에. 그래서 무천년설은 성립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에 후천년설을 보면은 자, 천년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똑같아요. 무천년설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제 천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화되어서 천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이제 천년이다. 그리고 나서 재림하신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하는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천년이 있을 것이냐, 천년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자, 후천년설은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역사적 승리를 통해 천년왕국 시대가 오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근데 성경에서 19장에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봤을 때. 그런데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19장에서 이 일 후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게 요한계시록에 6번이나 이 일 후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명시적으로 이런 말씀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종말론 학자 중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제가 이름은 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분의 공헌을 생각하면 제가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도 전천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오느냐 천년 후에 오느냐 이런 개념의 성립이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나중에 말하냐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 상당히 방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19장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전천년설이 19장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보는 방법에서는 맞는데,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19장에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 그래서 19장에 혼인이라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을 이루지 못하고는 안 돼. 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하고 뭐 카페 서서 뭐 나 사진 찍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 로마서에 말하듯이 네 생각이 0이면 생명이고 네 생각이 6이면 사망이라는 개념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겹붙임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나라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전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혼인이라는 거죠. 혼인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연합해서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요. 오늘날에 뭐 뻑하면 이혼이니까 뭐 그런 개념이 성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순서적 의미,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20장의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점을 이해했느냐, 그걸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지, 순차적 의미에서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19장의 혼인잔치, 즉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다 이 젖붙임,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가지가 그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육관계, 수육관계. 우리가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영양분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혼인관계가 될 때만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성경의 절대성을 근거한 천년왕국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런 순서적 의미로 하는 것은 천년의 개념을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연구해서 거기까지 도착한 거는 엄청난 수고와 애를 써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종말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온다라고 본다면은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무시했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방주가 만약에 내가 이거다 이러면은 아마 콧방귀도 안 낄걸요. 오히려 무시할걸요. 하물며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댓글에 써있더라고요. 그 머리카락은 다 어디 갔어요? 대머리가 돼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뭘 하는 짓이겠어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 성경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 나간다라는 관심이 거기까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목사를 비방하는 데에 참 주저하지 않구나. 그래, 내가 뭐, 오직 목사 같지 않으면은 그렇게 말하겠냐마는, 그러나, 신약에서 천국 가 있는 자는 딱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거지 나사로, 거기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다 거기에 니고데모 할 것 없이 다 왔잖아요. 거기에 누가 거기 하늘나라에 갔다고 기록돼 있어요. 거지 나사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성경의 절대성을 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의 절대성, 해석의 원리를 좀 필요하다. 교리가 성경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칼빈을 정말로 뭐 대스승이고 장로교단의
모든 교리를 정립한 분으로 보죠. 그렇지만 그분의 교리가 저는 습득을 하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거를 소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했으면 내가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성경에 맞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해봤죠. 쭉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누구인데 발표도 잘 안 하고 했지만 제가 정립해 놓은 건 다 있어요. 5대 교리 중에서도 아예 알맹민주의는 맞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적 개념에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적 개념에서는, 그 생각의 논리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 개념에서는 아니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죽는다 했는데 그 죽는 개념을 모르는 거죠. 성경적 개념이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해와가 벌벌거리고 다나고 있었는데 뭐 죽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 믿음적 개념의 죽은 의미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칼빈도 뭐라 하냐, 전적 부패다, 타락이다 이거죠.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타락과 부패가 왜 나와요? 나는 내가 이제 처음에 10년, 20년, 30년까지 믿을 때에도 그분의 교리와 정립에 맞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죽는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까지 붙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 죽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타락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죠. 절대적 사망, 절대 주권의 사망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5대 교리도 제가 전혀 지금까지 내려온 그거를 갖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칼빈을 아는 게 아니에요. 더 진척,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8, 90 와 있다면 나는 한 10% 정도 더 보태서 지금 말하는 거지, 그분이 없다, 아니다, 이게 아니죠. 그분의 교리 위에 조금 더 탑을 한다, 돌멩이 하나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탑을 쌓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리의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즉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싸움에서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해줬냐는 거죠. 마음으로 믿게 했는 거, 입으로 시인하게 했는 거, 이걸 누가 하게 해줬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가 나와서 잘 크니까 우리는 야, 네가 어떻게 벌벌거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잘 사냐? 야, 네가 잘 컸네. 이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지가 생성돼서 바깥으로 기어나와서 어른이 스스로 밥 먹는 데까지 모든 것이 전적 주권의 엄마 아빠의 권한이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 교인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까지 모든 절대적 주권을 하나님이 행사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면 뭐 전도서 11장 9장 11절인가 11장 9절인가 거기에 보면 뭐 우연히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교리적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올바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교리는 성경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라 하는 레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하고 이런 거를 안 배운 사람들이 하는 데에 보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가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성이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없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보면은 막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귀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본문으로 본 천년왕국의 정의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19장에 예수님이 승리하고 20장으로 넘어가서 천년왕국이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통치적 내용을 봐야
볼 수 있다라는 정의가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장에 여기에 20장 천년왕국에 넘어가기 전에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안 믿는다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나온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대로 또 성경이 해석돼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 후에 그건 뭐 있으나 마나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지 말라. 18, 19 다 그러죠. 더하거나 빼지를 말라. 왜냐하면 자기가 아마 요한계시록은 알았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빼거나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모든 걸 빼버려. 더하면 모든 제약을 니인데 더하겠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대로 보는 것이 맞다. 자, 천년왕국은 이 바벨론 이후의 왕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사건, 이 문화적 문명의 충돌적 전쟁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천년왕국은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런 것이 성경적은 아니다.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추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상징적이다. 천년이 상징적이다. 그걸 누가 반박하겠어요? 누가 반박했어요? 왜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걸 갖다 대니까. 그렇지만은 천년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표현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요한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저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천년왕국이 하나의 상징이고 표상이고 그냥 상징적 의미로 그냥 분석해버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노아 전에 천년왕국, 무드셀라가 천년을 산 사람 아니에요. 969세를 산 사람 아니요. 그런데 왜 천년을 살았던 시대가 있는데 왜 천년을 사는 시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죠. 지금 100년을 사는 사람이 그 천년의 시대를 산 사람들의 그 논리를,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또 안 믿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교리적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그 대학자들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저는 반대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립시킬 수 있으려면 이 지금 성경의 논리를 학적으로 말하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무천년설은 무천년 나름대로 전개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맞다는 거죠. 후천년설, 전천년설 좋다 이거요. 순차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맞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장에 표가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이일후라는 것이 나오고 거짓 선자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표받지 않는 자들이 왕노릇한다라는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표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어야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표받는 사건이 앞에 없었는데 지금 이 천년이라고요? 그 개념이 맞아요? 표받는 사건, 짐수 사건이 없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뒤집어 갖고 읽어야 되겠어요? 예? 제가 언제 그랬지요? 성경을 발바닥으로 읽지 말라고. 성경을 왜 그렇게 자꾸 문자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도 빼지도 말라고 하는 명시가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게 대학자가 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어요. 19장에서 혼인 이후의 왕국이라는 거죠. 혼인 이후에. 그러면 여기 이제 휴고 사건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는 사건이 많은데 그러면 19장의 휴고라면은
모든 환란, 대환란 후에 혼인이 있고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 여기 성립할 수 있죠. 근데 4장 1절에 이제 천년왕국, 거기에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전천년, 전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있어요. 중간 후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뭐라 그럴까, 두 증인 사건 속에서도 있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한 거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에 4장에는 요한을 상대로 했고 중간에는 두 증인과 또 다른 부분 또 하나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개별적인 두 증인의 어떤 사건이지 기독교인의 전체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건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혼인이 여기 있고 생명의 연합, 사람의 모든 것의 씨앗의 연합을 여기서 혼인이라는 개념 속에 속성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우리가 좀 더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을 이때에 사탄의 결박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결박. 만군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마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마곡이 개념이 뒤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앞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3차 대전과 연결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천년왕국 뒤에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 천년왕국인데 어떻게 뒤에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때 가서 전쟁이 있을까? 잠깐 노을이라 그래요. 글쎄요. 우리가 그거는 거기에 가서 그때 가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끄집어 와서 3차 대전과 이 18장, 17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 거가 거기에 가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보시더라도 중요한 거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즉 17장, 18장에 세계적 그 혼란, 대혼란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 13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13장이 뭐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올라온다. 거기에다가 또 거짓 선자를 갖다 붙였어요. 뭐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라고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와,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무슨 뭐 거짓말에 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갖다 붙이는데 거기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천년왕국의 질서를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 이것도 설명이 길어서 제가 지금 이 강의 녹화하는 그런 길이가 제가 하고 나니까 보통 1시간 30분까지 해요. 아마 보려고 그러는 사람도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생명 질서의 회복으로 본다면은 이 창세기를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를. 왜? 11장까지가 아브라함 넘어오기 전까지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거기 넘어오기 전까지가 창세기는 아주 별도 사건이요. 쟤는 거기에 11장까지가 뭐 수억 년의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11장까지가.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로 좀 셈이 가능하죠. 숫자적으로. 근데 그 전 사건은 사실 셈으로 환산한다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나무라는 게 나왔다. 나무. 제가 아까 나무 얘기했죠. 사과나무에 사과나무가 달리더라. 근데 지금 AI가 나왔는데 AI가 나와서 세계의 지금 산업을 뒤잡죠. AI가 결합되지 않는 산업은 이제는 아마 뭐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AI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때도 있었어요. 창세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AI가. 근데
그것을 우리 손에 들어오고 진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정도까지 될 때 이게 수천 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우연이냐? 나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줬다고 봐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사들이 바른 말을 안 하니까 목사들이 요새 지나가다가 나쁜 짓 하면은 또 교인들 나쁜 짓 하면 야 이놈 자식아 너 나쁜 놈이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말할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요? 교인 다 떨어져. 이런다니까요. 교인 다 떨어져. 그래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목사가 뭐 저렇게 뭐 화를 내고 욕을 내. 아니 죄를 보고 화를 내야 되죠. 악을 보고 화를 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투표를 다 도둑질하고 지금 무효표 뭐 또 그다음에 뭐 표가 모질해가지고 저런데 목사 가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들이 왜 화를 안 내냐고 또 그때는 또 그래요. 또 화를 내면 뭐라 그래요? 저 따구가 뭐 목사가 뭐 화를 내냐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쪽에서 하라는 저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매를 하나 건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한 놈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 자식은 그 교회 목사요. 근데 그 목사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뒤에 가고 교인들 그 목사들인데 사바사바 해가지고 저 목사가 말이죠. 경매를 받았대.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요. 뒤에다 뭐라 그러지? 다른 사람들이 억울함과 고통을 받을 때에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경매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돈을 벌어 처먹고 있어. 저게 목사야? 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봐봅시다. 한 목사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지금 저 경매를 안 받아주면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지금 20% 30%씩 까이는데 저 고통을 보고도 목사님 경매를 안 받아줄 거야? 경매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저 교회 그냥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저것도 몇 억씩 날아가는데 저 교회 지금 목사가 다 빚을 짊어지게 생겼어. 저 상가가 같이 딸렸는데 상가 그거 경매 안 받아주면 저거 난리나?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아, 목사님 받을 수 있잖아.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그거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목사야? 여러분, 앞에와 뒤에 어떤 게 진짜 목사요? 어떤 것이 목사가 해야 될 행동이요? 안 되면 야단쳐야 되죠. 안 되면 그 교회 떠나야 되죠. 밀려나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새 다 교회 그 버리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그래야 바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밥이라도 먹고 살고 옷이라도 좋은 차 타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영원 목사 저 보면은 기자, 저도 기자잖아요. 저도 한국 기독교정보의 편집국장인데, 그럼 그 기자인데,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여자 성추행이 그 교회에서 그 쭈구렁망탱이 같은 사람이 그 말이 되냐고요, 그게. 목사를 모욕을 해도 유분수지.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부서뜨리겠다 그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 이름 그대로 들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지하실에 들어앉아 있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그러고 이런 썩어 빠진 자식들이죠. 그 교회의 그 전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날에 300명 이하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썩은 교회죠. 그게 사는 교회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 지금도 돌에서 AI가 나왔듯이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들도 소리 지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 우리가 천년을 살 수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보세요. 여기에서 왜 노아 시대의 심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명을 하나를 딱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이 악함이냐? 아니요. 그거는 그 보편적 현상을 얘기한 거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제명을 말할 때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꾸 육체가 됨으로 내 영이 그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 그게 제명이요.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단축이 이루어졌죠. 그럼 혼인잔치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100년에서 1000년으로 넘어와야 되죠. 당연히. 그럼 100년이 파괴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년 살던 시대의 문명이 완전히 박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그냥 해서 생명나무를 하나님 주시겠어요? AI가 생명나무에 그냥 나왔겠어요? AI가 그냥 나왔겠냐고요? AI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AI가 그냥 누구든지 물어봐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의 연계성이 있어요. 여기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나 뒤로 돌아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1000년으로 넘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몇 살 살았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땐 나이가 없어. 근데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와서는 나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930 몇 세인가 살고 갔잖아요. 그럼 이제 1000년을 살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10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는 사람들 거의 1000년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1000년 근방에 가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서 영원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에덴이라고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12과실 에덴 동산. 그래서 천년왕국 다시 1000년을 사는 시대에서 영원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로 낮아졌다가 다시 또 반대로 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에요. 그대로. 자, 그래서 천년왕국은 최종 왕성이 아니라 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곳이다.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는다. 그 다음에 최후의 반경, 곡과 마곡이 있다.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곡과 마곡. 목사님들이 뭐 곡과 마곡 그리고 책도 나와 있던데 과연 이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과 이 내용이 과연 우리 인간의 그 개념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다 해갖고 3차 대전이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다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천년왕국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이, 여기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네 강줄기가 있죠. 비송강 이런 강들이 네 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에 영생한다는 거죠. 영생. 그런데 제가 이걸 볼 때에 아까 사과나무도 똥에서 나왔다 그랬죠. 닭똥이든 소똥이든 똥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좋은 말로 하면 땅에서 나왔다. 땅에서, 흙에서, 우리 불에서 길거리 가서 흙 보고 여기에 사과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된다는 거죠. 사과나무를 통해서 나오면, 근데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오면 영생의 생명이, 영생하는 과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먹는 순간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이빨이 죽었는데 이빨이 다 나고, 또 눈이 흐려졌는데 눈이 생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소생하는 힘이 생겨날지, 어린아이 때 보세요. 앵간이 다쳐가지고는 다 치료돼 버리잖아요. 거의. 치료돼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 애가 성장할 때는 성장판이 열리면 어떤 부분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일찍 고쳐주면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애 부분도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천년왕국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장에서 멸망받고 19장에서 혼인잔치 있고 20장에서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 세계로 가는 인간의 어떤 역사적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요한계시록 외에는 이걸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 비춰주기는 해도 그 세상에 수억만 권의 책도 이 성경책에 있는 기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걸 학술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 천년왕국이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적 천년설 이해 못하면
성경에서 천년이라 하더라 이거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천년이 왔다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무슨 무천년이면 천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분들이 그 교인들을 그 농락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에게 그 말을 해가지고 무천년은 지금이 천년설이고 이 지금 우리 사는 데가 천년 아니냐. 우리가 잘 믿다가 보면은 예수가 재림하신다. 글쎄요. 그거는 아닐 수가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왜? 노아의 방주를 탈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냥 그때도 잘 믿었으면 되지. 근데 방주에 안 타고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표가 무슨 사건이 필요해요. 표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예수만 교회만 자꾸 들락날락하다 보면 천연왕국 오는데, 예? 거기에 예수님 영생하는데, 아니요. 표 받는 자는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표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한 자들은 천연왕국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야 되고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닥쳤을 때는 여러분들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절대 못 받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음에 뭐 그게 뭐 왜 내 지금까지 했는데 잘 우리 뭐 담임 목사도 보니까 뭐 그렇던데 뭐 이러면 그거 설명 안 돼요. 설득이 안 돼. 그래서 학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성경적 천년왕국으로 봐주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이 이름은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꼭 이름이 아니라도 돼요. 왜 꼭 이름이래? 천년왕국 그 이름만 변개 없으면 되지. 자, 그래서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게 제 지금까지 설명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많이 설명했죠. 장로교단이든 어느 교단이든 간에 가장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최고의 성경 해석학의 기준이다. 그래서 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저는 성경적 천년왕국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니까 천년왕국이더라 이거죠. 인간적 천년왕국은 그 뭐 개념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나오겠습니까? 예? 돌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요새 뭐 AI 들고 뭐 자기 인생을 다 물어보는 그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돌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대가리 그러잖아요. 딱 AI가 돌대가리요. 근데 돌대가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논리가 강한지, 얼마나 그 분석력이 강한지 나오잖아요. 그게 돌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순서를 잊지 말라. 멸망이 있기 전에는 다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자, 마무리 지읍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에게 뭐 질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없이는, 혼인 시기 없이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이는, 또 짐승 거짓사의 심판이 없이는, 사단의 결박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 이런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천년이 진행되냐고요. 그것이 이제 초림 때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도 아는 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이 결박된 거 아니잖아요. 사탄이 결박된 게 아니잖아요.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다는데 지금 사탄의 세상이잖아요. 예? 짐승이 세상이잖아요. 거짓 선자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이 일 후에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즉 전에 있는 일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게 6번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전 일이 없이는 그 이후에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라도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전인지 후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후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결박이 없는데 뭐 천년선이 말이 되냐? 그리스도의 승리는 선언되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부분적 어떤 것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혼인잔치가 없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이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주장하는 천년설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100% 옳다. 저는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연구가 더 낫는 학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반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었을 때에 천년은 성경적 천년설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